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과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을 배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배의 처소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어진 것이 바로 성막인데요. 이 성막이라는 것은 고정된 형태로 지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하다가 머물게 되면 그 머무는 곳에 텐트를 치듯이 성막을 쳤다가 또 이동을 시작하면 분해해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이동식 구조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갈 때까지 그들과 계속해서 함께 이동하였는데요. 언제나 그들과 함께 이동하고 그리고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의 가장 중심에 위치했던 이 성막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살아계심을 상징하는 처소였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나타내는 이 성막에는 누구든지 들어가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죄를 지어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죄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끊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용서를 얻기 위해서 도와줄 중재자가 필요했던 것이죠. 예전에는 처음에는 그 역할을 족장들이나 혹은 그 지파의 제사장들이 감당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어떤 경우를 살펴보면 그 집안의 가장이 그러한 역할을 대신하기도 하였죠. 우리가 잘 알듯이 욥기 1장을 보면 욥이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 희생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아론의 자손들을 민족의 제사장으로 섬기도록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민족의 제사장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6절에서는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제사장들은 그 장막 가운데 들어가 매일 섬기는 일을 하였습니다. 날마다 향기로운 향을 사르고 안식일마다 거룩한 빵을 그 가운데 진설하는 일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등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양초의 심지를 정리하는 역할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일이었죠.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성막과 성전에서 끊임없이 짐승의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제물은 반드시 살아 있어야 했고 그 제물은 반드시 흠이 없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제사에서 피를 원하셨던 것은 그 피가 생명을 나타내기 때문이었는데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반복된 희생 제사를 통해 그들이 피를 하나님께 바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그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알려주고자 하셨습니다.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것이 무고한 피, 즉 흠없고 살아있는 그 짐승의 피를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무고한 피가 뿌려져야지만이 자신의 죄가 사해진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해서 배우길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이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짐승의 피로도 진정으로 자신들의 죄를 해결하는 길은 아니었습니다. 희생 제물로 그들이 드리는 그 죄의 용서는 완전히 죄가 없어진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연기시킨다라는 개념이 더 강했던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 제사가 드려지는 그 성막 가운데서도 제일 안쪽에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단 한 명인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이 지성소라는 공간은 들어갈 수 있는 사람도 대제사장 한 명뿐이었지만 그조차도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대제사장이 그곳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도 필요한 절차들이 있었는데요. 대제사장이 먼저 소의 피를 가지고 먼저 들어가서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나와서 염소의 피를 가지고 다시 들어가 온 백성들이 지은 부지중에 지은 죄를 속죄하는 작업을 하였던 것이죠. 이러한 대제사장의 노력은 해마다 반복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반복되는 이러한 관계조차도, 제사의 제도조차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기에는 불완전했고 불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생제사는 매번 반복되어야 했고, 대속죄일에 제사장이 들어가는 역할조차도 매년 반복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12절 말씀을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 가운데 들어가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를 가지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를 통해서 대제사장처럼 번거로운 절차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사장은 매년 그 일을 반복해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믿는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어주신 그 희생제사는 옛 언약 가운데서 드린 어떤 희생제사보다 우월하였다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와 동일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셨지만 죄로 오염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기 위해서 가장 깨끗하고 정결하고 무음한 희생제물로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조건을 모두 갖춘 분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린 희생제사를 통해 우리의 사면, 우리의 죄의 사면은 완벽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단번에 깨끗하게 된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 외에 다른 피나 다른 희생제사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 희생제사는 완전하게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다른 희생제사가 더 이상 반복될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능가하는 어떠한 희생제물과도 바꿀 수 없고 비견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희생제사를 통해 우리는 온전한 정결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이 정결함, 그것은 단순히 의식적인 정결함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제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의식적인 정결은 예전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던 짐승의 제사로도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한 희생제사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는 희생제사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희생제사, 이 정결함의 목표는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만드냐?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원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고, 자신들이 원할 때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했고, 자신들이 원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필요했고, 그들이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이 자신들을 대신해서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절차들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제사로 말미암아 더 이상 중재를 받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가서 언제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배의 마음을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섬김의 모습까지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것은 그리스도인, 즉 성도만이 누리는 기쁨이자 인생의 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는 마음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받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가능한 것이고, 우리는 이를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며 하루하루 동행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완전한 희생제물로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제사를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